앞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와 같은 종류 혹은 같은 주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에서 마태가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 예복의 내용을 첨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첨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 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행함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까지 읽어보면 앞에 악한 농부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서 왕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4절의 다른 종들은 곧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잔치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사도들의 전도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비유로서 농사하는 일과 장사하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들을 죽이고 능욕까지 합니다. 마태시대의 유대계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사도들을 받게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천국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일, 또 세상에서 만족하는 일들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잖아요. 기성교회는 성도들이 죽습니다. 왜? 나들이 가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거나 아예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날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목사는. 비 오는 날도 안 됩니다. 비 오는 날도 20% 30% 줄어요. 귀찮다고 안 가요. 네, 차 막힌다고 안 가요. 비 맞고 이런 게 싫은가 봐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왕은 분노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보낸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사는 도시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기원 후 70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상징적으로 여겼던 예루살렘의 멸망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그 구원의 문이 열렸던 성도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끊어지고 하나님 밖에 처해지는 모습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왕은 초대를 거부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은 이제 이미 혼인잔치의 명단에 올라와 있던 이 초대장의 명단을 버려버립니다. 한 번 안 왔다고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혼인잔치에 맞이할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손님들은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명단에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리에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를 알리고 이것을 응답하면 모두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천국의 잔치에 우선적으로 초대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바로 이 대상에 속합니다. 사도들의 전도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자격이 없어도 네 믿겠습니다 하면 천국잔치에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을 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천국잔치에 안 맞는 사람들까지 모이게 되었다. 그것이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일단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인격과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만 다르냐? 초청에 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 도둑질을 하고 왔어도 내가 가겠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다 데려온 그 자리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알려진 복음의 문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악함의 행동들이나 잘못된 선입견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구체적으로 율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당시의 선과 악의 기준조차도 수준이 낮은 문화권 안에서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개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염원하셔야 됩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율법이 없는 그들 안에서 양심은 결코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몸에 밴 악한 습관들, 율법에 져야되는 수많은 요소들까지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보니 율법으로 뭔가 그 삶이 다져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 신기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통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어 공동체를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많은 이견으로 분란을 일으켰던 상황들이 아마 이 마태복음이 읽혀졌던 시대에는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자리 잡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려서부터 에고를 중심으로 심겨지고 자리 잡은 악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모두 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공존의 상태,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상태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든 성도들의 마음이든.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로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길거리 나가서 잔치에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아마 집에 들르지 못해서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동양에서는 특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고 올 것을 요구되었지만 어떻게 상황상
뭐 중간에 도둑을 맞아서 다 뺏겠든지, 뭐 예배 어떤 이유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인은 예복을 한 번씩 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도 그렇게 배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명. 이 한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 집에 다녀올 여유가 없었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아마 주최 측에서 제공한 임금이 제공한 예복을 안 입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12절에 그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임금이 묻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임금의 잘못도 아니고 종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명한 이유 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내가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길거리에 초대하여 데려오기 전 상태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로 내던져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초청받지 못한 상태, 그보다 더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잔치가 무엇입니까? 잔치.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를 우리는 천국잔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는 우리가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내 삶과 마음에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요, 평화가 있습니다. 또 은혜가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 영에 또 우리 마음에 삶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잔치는 우리가 오늘날 구체적으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성경 공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늘 드리는 가운데서 뭔가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근심이 사라지고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가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는요, 천국잔치예요.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을 모임을 하고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더 환해져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평화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주님의 부르심의 잔치는 근데 초청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는 이 예배 자리는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잔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앞에 본문과 연결해 볼 때 열매 맺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랑이 흐르는 이웃과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의 모임일 수 있고 교인들과의 모임일 수 있고 또 가족들 안에서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만남과 모임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응답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과 모임이 즐겁고 평화로운 만남이 됩니다.
이것을 천국잔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예배를 때 하나님이 계신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어른들도 내가 예배드릴 때 내가 예배드리는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천국잔치에 나올 때는 예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예복은 잔치에 꼭 어울리고 필요한 옷입니다. 그럼 잔치는요, 예복을 안 입으면 튑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보지만 어른들이 양복을 안 입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오면 튑니다. 다 검은색 뭔가 하얀색 이런 데 할 때 알록달록 무지개색 입으면 튑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잔치는 예복을 안 입는 게 튀는 거예요. 마땅히 요구되는 자세. 즉 마태복음의 흐름으로 볼 때 주님의 순종에 따른 행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어울리는 하나님과의 그 함께 있는 상태의 행동, 모습, 이것이 다 예복이에요. 가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예배 자리가 천국잔치라고 했을 때 예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을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럼 다 찬양하는데 혼자 찬양 안 하잖아요. 튑니다. 콜라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나 혼자 딴 생각하고 있다? 튑니다. 목사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걸 목사는 알아요. 뭘 보고 하냐? 첫째, 눈을 보고 합니다.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목사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눈에 초점이 어리멍텅하려고 있어요. 그럼 뭐 쳐다보기만 하고 생각이 딴 데 있어요. 초점이 없습니다. 그 목사는 다 알아요. 제가 200명까지는 딱 찾아낼 수 있어요. 제 설교 안 듣는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는 250명, 300명 그랬거든요. 학생들이. 끝나고 제가 좀 잘 안 애들은 너 일로 와봐. 또 설교 오는 거라고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기억도 나요. 애들을 잡는 방법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복을 안 입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마땅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예복을 입는 것은 거기에 마땅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복을 입는 것과 안 입는 차이는 뭡니까? 잔치를 누리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잔치 밖에 쫓겨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같은 예배당인데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끝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감동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방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달려있어요. 아멘. 제가 20년, 30년을 교회 학생과 교인들을 봤는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 치고 인생이 실패한 사람 못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복을